오늘 4월 마지막 주죠. 4월 24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구약성경 선지서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선지서 나훔서는 1장, 2장, 3장까지 짧은 장이죠.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줄기설교는 나훔 1장 1절로 6절까지 먼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엘코스인 나훔의 환상의 책이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을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며 주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도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 버리시는도다. 바산과 갈멜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면전에서 타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경노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하여 던져지는도다. 아멘. 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며 무가치한 저희들을 우리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살아가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다 구원받은 영, 모두 다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소중한 장소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제외한 채 그들의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나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존귀한 말씀을 더욱더 오래 잘 받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그날을 더욱더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저는 독립침례교회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미쳐서 정말 복음의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주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이란 제목입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연달아 강진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큰 충격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진이라는 그 재난,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늘 지진하면 어느 나라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14일 구마모토 지하방에서 진도 6.5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7.3의 본진이 일어났고 또 여진이 5.6의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약 767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상이 흔들리는 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60여 명 이상이 죽고 이재민만 9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남미 에콰도르에서는 16일 날 7.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630여 차례 여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587명이 숨지고 8,340명이 다쳤고 2만 8천여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건물과 집들 무너진 건 말도 할 수 없겠지요. 요즘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들, 지진, 쓰나미, 기상 이유들, 폭우, 산불, 극심한 가뭄들이 전 세계 도처에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이 다양하게 이 지구상을 덮어 있으면 이 지구가 몸살을 앓을까요? 가장 공포와 불안에 떠는 것이 바로 지진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계속해서 컵이 움직이고 세우는 물건이 넘어질 정도로 흔들린다면 어떻게 거기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천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그냥 10층, 20층, 3층에 이런 초고층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질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남미와 일본 등지에서 계속해서 지진과 여진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불의 고리가 풀렸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혹시 불의 고리가 풀려진 것이 아닌가? 불의 고리란 말은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이에요. 환태평양 지진대를 이루는 말입니다. 세계 지진의 90%가 이 불의 고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규모 7점 이상의 강진이 80%가 불의 고리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모두 다 화산의 75%가 모인 곳입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동남아, 대만, 일본, 북쪽의 러시아, 감차반도와 미국 알래스카 남부, 또 미국 서부 연안 지역, 남미 연안 지역, 모두 다 태평양판의 가장자리인 것입니다. 그 주가 되는 나라들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태국, 스리랑카, 일본, 러시아, 동부, 미국, 알래스카, 남단, 에콰도르, 칠레, 그리고 일본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명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불교와 이슬람, 신들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시죠.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덩어린 이 지구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두려움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끝은 언제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더 이상 세상에 두고 볼 수 없을 때 이제 주님께서 공중재림 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반면에 사람들은 성경을 제쳐놓고 무슨 일어나면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말하는 전쟁과 재앙은 이 땅에서 있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는 바로 전쟁과 자연재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재난들, 전염병, 대형사고, 자연재해 모두 다 사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것이죠. 인재도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난 필연적인 것이죠. 자연재해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민족과 그 국가들은 이러한 재앙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고 그냥 자연현상으로 환경 오염 탓으로 돌리고 합니다. 이번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일어나는 이 지진, 이 불의 고리, 사람들은 학자들이 불의 고리가 풀린 것이 아니냐라 말할 때 저는 여기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학자들이 불의 고리가 풀렸다고 말합니까? 풀렸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에 의하여 6절처럼 던져지는도다 했을 때 던져진다와 던질 때 떨어지겠지요. 또 풀렸다는 말은 무엇인가 강력한 힘과 능력에 의해서
붙들려진 것이 놓았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우주의 허공에 떠있는 이 지구를 붙들지 않으시면 지구는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허공에 있는 우주 가운데 허공에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붙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형이 지구에 위에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BC 720년 전에 지구는 둥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전쟁과 재앙은 인류를 괴롭히는 최대의 질병이다 했습니다. 인류의 질병은 뭡니까?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에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성경에 대한 원문 비평학의 아버지이고 또 바른 성경을 그렇게 고수한 에라스무스는 전쟁은 짐승을 위한 것이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짐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받는 날 짐승보다 더 못하다 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현상이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지구 내부적으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 현상과 빙하가 내림으로써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해수면이 상승으로 물고기가 이동 경로를 바꾸고 빈번해진 태풍과 지진과 폭우로 가뭄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사건 모두 다 심상치 않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은 자연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지한다면 그들의 과학과 그들의 철학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현상을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합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함, 이방인들의 죄악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이 잔에 물이 가득 차면 넘치겠죠? 거의 다 찼는데 한 방울 떨어지면 표면 장력도 넘어져서 이제 물이 넘치는 것이죠. 이방인의 죄악이 가득 넘쳐서 넘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할까요? 자연계와 생태계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성경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심판의 손길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소선지서 나홈을 보면 우리는 여실히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전에 이 나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지 않으시면 이 지구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나홈을 보시면 나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좀 생소한 이름이죠. 나홈. 네. 여러분 나홈에 대해서 어른도 아십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나는 좀 성경을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여러 번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은 성경에 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성경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사복음서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하는 걸 구별하면 일단 사복음 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도 교회를 향한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을 구별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서신은 이 시대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12지파에게 하는 일반 서신은 대환란에 같이 또 교회 시대에 같이 섞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을 잘 아는 성도가 바로 선지서를 아는 성도입니다. 이사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뿐만 아니라 12권의 소선지서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소선지서 12권은 대다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지만
또 재림에 대해서 더 훨씬 더 많은 분량에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 또 그 심판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옴이라는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해서 철저히 파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부분인 것이죠. 재림 때에 어떻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소선서를 읽을 때 잘 이런 걸 구별해서 읽으시면 이해가 쉽죠. 그래서 소선서 12권은 오늘날 개신교에서 설교 본문을 거의 잘 잡질 않아요. 잡더라도 상당히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이걸 교리적으로 거기서 대입하지 못합니다. 교리적으로 하려면 무조건 이 부분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전무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선서는 등한시하게 됩니다. 90% 이상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니느웨가 아시리아 수도죠? 예. 이방인의 한가운데미, 이방인들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나옴이 설교합니다. 엘코스인 나옴의 환상의 책이라. 앞으로 되어질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엘코스란 뜻은요, 다른 말로 카퍼나움입니다. 다른 말로 갈릴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엘코스나 카퍼나움, 갈릴리 같은 장소예요. 여러분, 카퍼나움, 갈릴리는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장소였죠. 이 엘코스, 카퍼나움의 뜻은 뭐냐면 이로라는 말 뜻입니다. 또 복수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베푼 성도에게 이로를 주시듯이 이로의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로의 말씀이 있죠. 또 대적자들에게는 복수를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로라는 말씀, 복수라는 뜻은 참으로 의미심중한 뜻입니다. 나움 3장까지를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심판과 저주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도 있지만 대다수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선지서를 볼 때 그 선지서의 그 기록자, 선지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기록을 했는가를 보시면 이게 남쪽 유다인지 북쪽 이스라엘인지 배교할 때든지 안정 때든지 그때 시대 상황을 눈여겨볼 수 있어요. 나움은 BC 740년부터 70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에 패권국이었던 전 세계를 권력을 쥐고 있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이집트를 침공하고 이스라엘도 이미 함락당 상태예요. 아시리아가 대세입니다. 그 한가운데 도시 바로 니느웨를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두 사람인데 바로 나움과 바로 잘 아시는 요나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에 빠뜨려서 결국 다시 깨닫게 해주셨죠. 사실 나움보다 150년 앞서서 지금 요나는 이미 죽고 없어요. 150년 전에 저 니느웨에 가서 설교함으로써 한 번의 설교로 12만 명이 되는 니느웨 사람들이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150년 지나다 보니까 이미 세월은 확 지나버려서 그들은 다시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는 또 이방신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갈릴리 선지자였죠. 나움도 카퍼나움 갈릴리 선지자였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초림, 그 다음에 장사와 부활을 예표하는 초림에 대한 강력한 예표를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3일 낮과 3일 밤을 주님께서 땅이 심장 가운데 있을 것이라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나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재림의 예언을 예언할 때 그 재림에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중심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재림의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움이라는 이 선지자가 BC 713년, 700년 이 전후 때 기록한 것을 그때 시대적으로 한정되게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앞서서 700년 이후, 앞으로 적어도 2700년 이후의 일들을 주님께서 나홈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홈에 있는 말씀은 아직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현되려면 우리는 이 땅에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오늘 나홈 1장 3절을 잠깐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은 절대적으로 죄악된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연을 관장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순종할 따름입니다. 바람과 강과 산들, 그 다음에 폭우, 비, 우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사람, 농사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길에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지 않으시면, 자신의 자녀를 붙들지 않으시면, 죄인을 붙들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1장부터 3장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첫 번째, 세상의 악에는 결코 면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세상의 악에는 결국 끝장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제가 봉독에 올렸지만 2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나홈이라는 것이 복수의 뜻이죠.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을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주는 노하지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을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며 주는 효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도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 버리시는도다. 바산과 갈멜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레바논 하면 백향목이죠. 그 어떤 나무나 그 꽃들이 시든다.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면전에서 타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경노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하여 던져지는도다. 참으로 여러분 이러한 광경은 어디에서 볼 수 있고 누가 과연 이런 것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뉴스를 들었듯이 신문 보도를 보았듯이 일본의 지진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막 도로가 끊기고 산들이 마치 벌어지는 것이, 산속에 있는 길들이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차가 떨어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 마치 우리가 여러분 지나갈 때 작은 개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한번 여러분 밟게 되면 그냥 개미집이 무너지듯이 그런 형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럼 너 벌레라겠어요. 인간은 벌레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3번의 큰 지진을 겪었습니다. 1955년에 고베 대지진, 2011년은 잘 아시다시피 동일본 대지진,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죠.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입니다. 적어도 일본의 지진 5손가락 안에 4손가락 드는 지진이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인데요. 일본에서 크게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세계 언론과 각국 많은 기자들이 또 우리나라 구호단체들이 가서 정말 놀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뉴스라든지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았지만 지진 현장을 가보면 참담한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너무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디에서 통곡과 절규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에 크게 겪어서 막 그렇게 통곡과 절규를 그런 자연재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없지만은 일본에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당했을 때 분노하고 절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여러분은 세월호 사건 2년 전에 그 부모와 그 당했던 사람들이 절규를 들어봤죠? 모두 다 국민들이 국민적인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사리사욕의 결과로 이루어진 인재이지요. 사건이 일어나면 고성이 오갑니다. 집어넣어라, 배상해라, 원인 규명을 끝까지 해서 문책하라. 그리고 늘 용두사미로 사후 약방문식 대처로 용두사미가 되고 맙니다. 일본 지진 현장을 그런 차원이 넘어서요. 분노하고 절규해야 할, 하소연할 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당장 물어내라, 변상해라 할 수 있는데 인간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위대한 자연이 한 것이에요. 참을 수밖에 없는 체념한 상태입니다. 그 쑥대밭에서도 누구를 원망하는 소리가 없어요. 질서정연하게 구호를 기다립니다. 대식구가 주간 그릇 받아 먹으려고 순서를 기다려요. 그 순서를 깨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 언론과 학자들은 그들의 행동은 마치 부채의 태도에 비견된다고 말합니다. 저 거의 신화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기 더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나라에서 재난 현장에 보면 구호품 나눌 때 막 혼란 가운데서 줄을 서지 않고 서로 달라고 난리죠. 약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민족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그러한 재난 대응을 하는 그들을 보고 정말 그들은 선진국이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집단적 무기력에 빠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집단적인 무기력에 빠진 것이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는 상황이죠. 근데 정말 그들은 이것이 우리 선조들, 이 땅에 있는 많은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결과라구나.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제의에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마저도 없이 체념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본 민족이에요. 재난을 원명할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정말 위를 봐야 하는데 위를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이 말하는 불의 고리가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현실적으로 지진판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 현실을 놓고 보면은 그는 불의 고리 위에서 세워진 나라지요. 일본의 역사는 지진과 해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난히 대륙에 집착합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륙을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국과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도 일본 동경에 살고 있는데 통화해 보니까 지금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일본에서는 살 수 없어요. 그 한마디가 정말로 그의 믿음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나라이죠. 그렇게 구마모토 지진을 겪고도 그 와중에 지난 엊그저께 22일 날 다카이치 사니아 일본 총무상을 비롯한 초당파 모임 92명의 중의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적으로 또 참배를 했더라고요. 아베 신조도 이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2, 3세들에게 역사를 가려버리는 교과서 교육들, 위안부 문제의 거부, 전쟁에 대한 무책임.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까지 허물는 정말 그들은 21세기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대로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라 했을 때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BC 4년 AD 1년 그 정도 사이에 있을 때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는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건 곧 유럽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세계의 판도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분명히 넘어갈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예언입니다. 과연 그때는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도를 들었다 놨다 붙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는 크게 두 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백두산, 일본의 후지산이 있어요. 모두가 활화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입니다. 백두산이 분화하게 되면 그 많은 천지의 연못들 그리고 용암들이 흘러나올 것이고요. 북한은 물론이나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4차,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계속해서 백두산 밑에 용암을 마그마를 계속 부추기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은이 정권은 언젠간 반드시 무너집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연을 통해서 그런지, 정치적인 방법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후지산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후지산을 건드릴지 아니면 또 다른 땅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제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실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여유가 되면, 여력이 되면 우리는 북한 선교, 일본 선교가 우리에게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북한에 대해서, 우리 동포잖아요. 그 일본에 얼마나 많은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가 있습니까? 정말 시급한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14절에 보면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이것을 알려주셨도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정결하게 되지 못할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면, 붙들는 걸 놔버리시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나홈 1장 같은 경우는 니느웨의 심판, 이방 나라의 한가운데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 11절에 보니까 주를 대적하여 악을 획책하는 자 나오죠. 내게서 나오나니 그는 사악한 지략가라.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13절에 이는 내가 지금 내게서 그의 명예를 꺾고 내 결박을 조각내어 끊을 것이라.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5절에서 유일하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오 유다야, 내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내 서원들을 이행하라. 이는 악한 자가 더 이상 너를 통과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완전히 멸절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1장 말씀도 먼 이후에 비약적으로 대환란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주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방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신다면은 그걸 딱 풀어놓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곧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라는 얘기죠. 적그리스도는 지금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올려보내시면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화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할 것입니다. 3년 반의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숭배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나홈 2장 1절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올라와 내 면전에 있으니 요새를 지키고 길을 경계하며 내 허리를 든든하게 하고 내 힘을 크게 강화하라.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타고남같이 야곱의 타고남을 외면하였으며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손상시켰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대환란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의 용사들의 방패가 붉게 되었고 용사들은 주홍색이 되었으며 병거들은 그의 예비의 날에 불타는 횃불과 함께 있을 것이며 전나무들은 몹시 흔들릴 것이라. 병거들은 거리에서 사납게 달리며 넓은 길에서 이리저리 헤치며 가리라. 그들은 횃불같이 보일 것이요 그들은 번개같이 달리리라. 그가 그의 귀한 자들을 기억하리니 그들은 쓰러질 듯이 걸어서 급히 그 성벽에 이르러 방어할 준비를 하리라. 강들의 수문들이 열리고 왕궁이 해체될 것이라. 훗사번 사로잡혀 갈 것이며 그녀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그녀의 시녀들이 그들의 가슴을 치고 비둘기같이 울며 그녀를 수행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공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이와 동일한 에 해당하는 말씀이 다니엘 9장에 나오는데요.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다니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로 27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예. 다니엘서 9장 23절 보시면 내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자, 사랑받았다. 사랑받는 자 바로 다니엘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다 사랑받는 나의 사랑하는 자자 늘상 요한을 얘기했어요. 그 요한과 다니엘은 유독히 사랑받는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다니엘을 주었고 계시록을 기록했죠. 24절 보시면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즉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0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악탁스르사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복원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다 복귀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7주, 그 다음에 62주, 그래서 69주죠. 이제 마지막 한 주만을 남겨두고 시계가 하나님의 예언 시기가 정지되어 있어요. 그럼 한 주란 얘기는 7일이죠. 하루를 1년 삼으면 7년이 남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언 시기가 69주에서 멈췄을 때 딱 70주가 되면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 심지어 여러분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이 한 주가 바로 대환란이지요.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언약을 깨버리고 한 주 중간 3년 반 동안 나머지 3년 반을 자신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그 길로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그런 일들을 이미 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했죠. 시편 2편에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의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모든 왕국 통치를 한 번에 다 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홈 2장 1절에서 전반적인 부분이 바로 이 파괴하는 자, 파괴자, 바로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그의 왕국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일들과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붙든 것을 놓게 되면 허락하는 것입니다. 붙든 것을 놨다는 얘기는 죄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 이제 종교를 가져오는 것이죠. 주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땅의 장래의 심판과 모슬렘 무리들 즉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멸망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홈서 3장은요 참으로 중요한 장이고 통쾌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로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로마 카톨릭의 무리들이 멸망과 그리고 지금 세상에 활개치고 있는 IS 테러 분자들 그 모슬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중요하죠.
1절부터 6절 먼저 보시면 피 흘리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그곳에는 온통 거짓말과 강도짓이 가득하며 약탈이 떠나지 않니 채찍 소리와 수레들이 덜컥거리는 소리와 말들이 달리는 소리와 뛰는 병거의 소리라. 기병은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들어 올리는도다. 살해당한 무리와 수많은 시체들이 질비하며 그 송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의 시체 위에 넘어지니 잘생긴 창녀의 많은 음행 때문이라. 그녀는 그녀의 음행으로 민족들을 팔고 그녀의 마법들로 가족들을 파는 마법의 여주인이니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절 예레미야 51장에 나오는 적그릇을 준비하는 창녀 로마 가톨릭을 마법들로 가족들을 파는 마법의 여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구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에 들어올려 민족들에게 내 벌거벗음을 보이고 왕들에게 내 수치를 보이리라. 또 내가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너를 천하게 만들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너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모두 내게서 도망치며 말하기를 니느웨는 황폐하였으니 누가 그녀를 왜 애곡하랴 하리니 내가 어디에서 너의 이루자들을 찾으랴 하였지. 잠시 여러분 요거는 요한계시록 잠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잠깐 보시죠. 이 말씀은요 요한계 17장을 예언한 말씀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창녀 바로 이 마법의 여주인이 망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보면 3절부터 보시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한 여자는 바로 창녀, 종교 창녀 로마 가톨릭입니다.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느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지난 암흑기간 1500년부터 1500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 귀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피에 취했었습니까? 쭉 넘어가서 13절에 보니까 이들이 한 생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더라. 이제 모든 통치권을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 넘겨줄 때 더 이상 창녀는 필요 없는 것이죠.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을 부르심을 받았고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 하더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장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언어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10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것이 바로 나홈서 3장에 나오는 그녀의 마법들로 가족들을 파는 마법의 여주인 바로 로마 가톨릭 창녀를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9절 보니까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포도다 슬포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그렇게 하고 결국은 너를 이루할 자를 찾으랴.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황폐하였으니 누가 그녀를 위해 애곡하랴. 애곡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이제 놔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장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또 예레미야 51장에 나오죠.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땅의 창녀 적그릇을 준비하는 가장 큰 사악한 집단인 로마 가톨릭의
멸망은 나홈 3장과 예레미야 51장, 바로 요한계시록 17,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나홈 3장 마지막 18절과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오 아시리아 왕아, 이방인의 대표되는 왕임, 내 목자들은 잠자고 내 기족들은 티끌 속에 거하리로다. 내 백성은 산 위에 흩어졌으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한 곳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심하도다. 내 소문을 들은 자들은 다 너를 향하여 손뼉을 치리니 내 사악함이 계속해서 닿지 않는 자가 누구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그들에게 경고할 자가 없는 것이죠. 목자들은 잠자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소수의 무리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거리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인들이여 돌아오라고 하실 이때 이방인들 소수의 무리들이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홈서 1장 15절은 이렇게 이는 말씀하고 있죠.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오늘 이 나홈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위로의 말씀이죠. 그러한 멸망당할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1장에는 복수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을,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민족에게는 종말을 가져오는 슬픈 소식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이러한 말씀의 대다수에게 슬픈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여기 지금 1장 7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시며 고난의 날에 요새시라.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에게는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새처럼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산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죠.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바란산, 시온산, 그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를 통해서 그 산들을 거쳐서 모압과 암몬을 거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그렇게 동문으로 들어오시죠. 산들을 거쳐서 오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 재림의 경로는 아름다운 산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산입니다.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라는 그 육중한 산맥과 그 기묘한 온천들은 우리나라 어떤 자연 환경보다 때로는 비교할 데 없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일본에는 관광 수입이 많아요. 온천 때문에 많습니다. 사실 왜 온천이 생긴 겁니까? 마그마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화산으로 혜택을 본 만큼 그들은 그 화산으로 인한 재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밑에 불덩어리 위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 열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지진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들 자신도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력을 더 허락하신다면 우리 민족의 저 위에 북녘 동포와 저 우주선 밑에 있는 일본 민족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잠언 9장과 10장 말씀 또 성경 잠언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원천이고 지식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은 가라앉는 배와 같습니다. 파산한 배. 그 배에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을 통치하시고 이 지구는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서 불로 다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지구의 사용연한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천년을 통치하실 그 날 이후에는 지구도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70년, 80년 주님을 섬기다가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우리에서 누려보지 못한 것들 천년왕국 때 다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우리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태양의 둘레를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죠. 지구의 자전 속도로 자동차를 타고 가면 도저히 숨이 막혀서 앞을 못 볼 정도일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를 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10분의 1 늦어진다면 지구 한쪽의 식물은 모두 다 말라 죽게 됩니다. 한대편은 너무도 뜨거워서 태양 열기로 말라 죽게 되고 한쪽은 얼어 죽게 됩니다.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지구와 태양, 달과의 거리가 너무나 가깝거나 멀게 된다면 한쪽 변에서는 해일이 일어나고 한쪽 변에서는 엄청난 가뭄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구의 직경이 좀 더 적어지거나 좀 더 넓어진다면 한쪽에서는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고 한쪽에서는 자연이 훼손될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속도, 지구와 달과의 거리 모두 다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태양계가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놔버리면 모든 것은 혼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지 않으시면 희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피로 거듭난 여러분 성도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움 1장 7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고난의 날에 요새시라.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재난과 어려움들, 삶의 고초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만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항복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네, 그러한 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나홈서를 통하여서 나홈이라는 선지자는 당시 731년, 720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니느웨의 아시리아 땅을 예언하였지만